자, 오늘도 이어서 9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쫓겨서 중간에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시작. 나는 천사에게 왜 당신이 교회에서 가리워지고 교만과 자고의 정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천사는 말했다. 보라, 그대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이 정신이 현관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천사는 말하였다.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그대의 신앙 고백, 그대의 믿음은 그대에게 자아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영생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교회는 단순한 진리를 갖고 있고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단순함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교회의 단순함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갈등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하고 자고의 정신이 있고 왜 교회에 이런 정신이 들어왔냐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하면서 여러분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그게 없으면 영생에 합당치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정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이 지구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우리는 희망 없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이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신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나와 성령, 우리처럼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즉,
우리처럼 교회도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 즉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사는 사람은요, 하늘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정신은 저 하늘에는 전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아우를 지키는 정신이 왜 파괴되고 그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정신이 발생한 논의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다. 예, 교회증을 일본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첫째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뭐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무슨 정신이더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정신. 다시 말해 뭐예요? 양보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는 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양보는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만한 봉사를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봉사는 안 하는 겁니다. 할 만한 희생, 할 만한 시련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그런 희생은 불완전한 것이다 하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홍천재 목사님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어요. 그죠? 근데 제사장과 유대인은 그냥 갔어요. 왜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설교 시간이 늦으니까. 설교 시간이 늦었어요. 글쎄요. 큰일 났어.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성서 가서 봉사해야 돼요. 설교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못 들어가요. 뭐 해야 돼요? 씻고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정결해지려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건 당장 성소 봉사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 여행 가던 중이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네요, 그럼. 사마리아인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한 거네요, 그죠? 사마리아는 예배에 참석 안 하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시간도 넉넉하고, 네, 그럼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네. 네, 그럼 너무, 이 비유는 좀, 예수님이 좀 억지 쓰신 거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자세히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치료하고 여관에 어떻게 했어요? 맡겼죠?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여관에? 돈 더 들면 돌아왔을 때 나한테 청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사마리아인도 뭐예요?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자기도 가야 되고 돈을 지불하고 또 나중에 와서 또 찾아가서 또 물어주고 이거 뭐예요? 에이 거기까지?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사마리아는 뭐 결국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뭐였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속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제사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걸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본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성소에 오늘 봉사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나 이번에 힘들 것 같아. 당신이 봉사 좀 해줘. 아직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의 희생을 따르죠. 예. 성소 봉사 하기 싫었어요? 설마? 그 사람한테 봉사하면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정말 이건 정말 하기 싫어. 하기 힘들어. 여러분, 가인을 봅시다. 가인이 정말 하기 싫었던 건 뭘까요? 가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요청했어요. 형, 재물을 이 양을 잡아 드려야 돼. 근데 가인이 뭐 했다고요? 아벨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기 뜻을 고집하게 만들 뿐이었다. 가인이 뭐예요? 오히려 동생의 충고를 듣고 바꾸기는커녕 더 고집을 피웠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성과 양심은 동생의 말이 옳다고 깨닫고 알고는 있지만 뭐예요? 아우가 자기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건방지다. 나를 불명예스럽게 지적했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 금이 갔다? 나의 뭘 건드렸다? 가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가인은 그래서 그의 아우를 증오하고 죽였다. 그것은 아벨이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기는 가인의 형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잘못,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던 거예요. 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자존심에 금이 가고 자존심 망가지고 자존심이 뭐래요? 산산조각 나도 그걸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은 지금 저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체중부터가 제가 75kg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 무슨 운동선수냐고. 굉장히 몸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과.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과를 해본 경험이 많이 계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 잘 해요, 안 해요? 잘못을 안 하시면. 저는 사과를 하려면 뭐예요? 이 자존심이,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부모인데, 이 꼬맹이, 이제 막 13살, 12살, 이런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사과 잘합니다, 저. 어떨 때 하루에 막 3번씩도 사과해요. 왜 그 사과하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합니까? 아우를 돌보고 지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그 정신이 뭐였어요?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양보하고 희생하고 돕고 때로는 내가 뭐예요? 알지만 내가 접어주고 들어가는 것, 뭐 때문에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저 하늘 세상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저 지구별에, 그것도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 똥기저귀 차고, 소변을, 대변을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생각을 하십니까? 자존심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자존심, 자존감하고 틀려요.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며 혹시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상처내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상처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을 만드는 원인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론만 있고 능력은 없는 정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 시작. 예. 진리는 귀하고 힘이 있나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에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능력 있는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거되면, 진리에서 능력이 제거되면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하는 무력한 진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바로 진리에 따르는 능력. 곧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 뭐예요? 증언. 쉽게 말하면 실천, 실행이 없으면 진리가 진리답게 하는 능력은 바로 뭐예요? 그 진리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진리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왼쪽 뺨을 때리며 오른쪽 뺨을 댈 수 있는 그 사랑만이 이 세상에 참된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한 사람이 뭐예요? 나가서 운전하다가 문차 끼어든다고 끼어드니까 빵빵거리는 차를 세워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 진리, 조금 전에 설교했던 그 진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비웃음거리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지금의 교회가 왜 비웃음거리가 돼요? 교회가 진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으면 그 실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았어요. 주제와 선지의 말씀입니다. 가인도 제단을 쌓았어요. 희생 드렸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은 빼버렸어요. 구속주의 희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뭡니까? 바로 아벨은 드렸던 희생제물, 바로 피제사였으며 양의 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시작. 여러분, 가인도 제사에 대해 무엇을 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 그리고 뭐예요?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뭐예요?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그도 진리를 알았어요. 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화이 당시의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화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이론만 있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야 진리의 힘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했어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 실천이 힘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왜 하나님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안 드리면 세계 복음 선교가 잘 안 됩니까? 천만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교 못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실천하도록, 실행하도록,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생명과 시간과 재산과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뭐예요? 더 굳세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실천할 행위를 주신 게 뭐예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11금 연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실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뭐예요? 월세 헌금, 도르가, 감사, 안교, 설교 헌금을 우리가 드려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리고요. 또 10분의 1을 또 떼서 그건 뭐 했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쉽게 말하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필수였어요. 그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도로 헌금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떼진 않죠. 하지만 이제 사실 제가 곤장교회는 작년에 가서 청기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청기 부흥회를 사실 제가 하지는 않았죠, 그죠? 청기 부흥회 목사님 모시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헌금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좀 안 해주셔서 사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청기 부흥회 하면 그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 교인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여러분, 11금은 월급에 얼마를 드려요? 10분의 1. 그럼 월조 헌금은요? 도로가 헌금은요? 얼마를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사실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요. 월조 헌금과 도로가 헌금을 합쳐서 그게 또 10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 급여다. 그러면 11조는 얼마? 2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또 10분의 1을 20만 원을 뭐예요? 월정과 도로가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헌금을 한 일주일에 10,000원씩 낸다. 그러면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을 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월정 헌금은 예. 그래서 여기에
감사원금, 또 뭐 있어요? 투자. 설교원금, 또 안료원금 있죠? 이걸 다 통틀어서 10분의 1을 잡으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면 도로원금 10,000원 낸다, 예를 들어. 그리고 감사원금을 일주일에 뭐 5,000원씩 낸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000원. 그럼 도로가까지 30,000원이죠. 그 다음에 안료금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00원 더 낸다면 40,000원이죠. 그러면 설교원금, 도로가 헌금, 각종 헌금은 40,000원. 나머지 뭐예요? 160,000원이 월세 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헌금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어디 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상리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급여가 목회자보다 훨씬 많아요. 잘 아시죠? 근데 안타까운 건 월세원금을 어떤 선생님 10,000원, 40,000원, 20,000원 이렇게 내신 거예요. 저보다 급여가 훨씬 많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내용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설명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실 월세원금은 그 교회의 뭐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네. 그걸로 교회가 1년에 사업을 하는데 1년 사는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권장교인들한테 여쭤봐서 권장교회는 제가 작년에 가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이제 월세원금을 책정하실 때 내년도 월세원금 책정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면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내는 감사원금, 뭐예요? 선녀원금, 안료원금, 설교원금, 도로원금, 월세원금 다 합쳐서 10분의 1이 되면 월세원금 얼마 내면 되겠구나 하고 아마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우리의 실천을 왜요? 이론만 아니라 이러한 실천, 행동이 있을 때 뭐가 있다? 진짜 진리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그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정신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이러한 정신의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입만 따르는 정신이다. 교회 지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단순해지도록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익만 따르는 그러한 길을 추구해 갔어요. 가인도 그랬나요? 가인은 어땠죠? 자, 우리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시작. 내가 주의 낯을 보지 자니 내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추구하나이다. 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을 저질러 놓고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이제 이 땅에 거하지 못하고 뭐 할 거다?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제게 너무하십니다. 저 이렇게 이대로 두시면 사람들이 나를 살인죄로 때리고 죽일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괘씸해 보입니까? 이 순간에도 자기의 일, 자기 목숨에 집중해 있는 가인의 모습, 이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타락한 자들과 하늘의 의로운 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신. 그러니 아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은 첫 번째, 뭐 때문이라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지 않는. 특별히 뭐? 자존심이 망가지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것. 바로 자존심 지키기. 두 번째, 이론만 있고 능력은 없는 정신. 말만 하고 뭔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 세 번째, 자기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정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다 뭐예요? 모든 경찰이든 변호사든 검사든 정치가든 다 뭐예요? 자기 이익만.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를 안 보는 거예요. 아우를 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상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정신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 정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정신의 결과, 가인이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세요 하시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야단을 쳐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을까요? 여기서 표를 줬다는 게 가인한테 이마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 무슨 표,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처럼 마패 같은 표를 줘서 너 누가 죽이려고 할 때 이거 보여줘.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표를 줬다는 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했다, 보호할 것이다 하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실제로 무슨 표를만 준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부지한 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다? 온 우주 앞에 이 가인의 이 정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이 정신이 뭐예요?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뭐다? 죄인들을 만약에 영원히 살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이 뭐 했다? 첫 살인자를 사형으로 취급하지 사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도록 표를 주신 그 선고가 내린 지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온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은 뭘 목격했다? 이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를 보면서 가인의 감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모두가 지켜보게 됐다. 그게 바로 뭡니까? 노아 홍수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전의 모든 결과는 홍수전의 세상은 물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은 누구 때문이에요? 가인. 기자선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그 정신이 노아 홍수 당시의 세상이 그 망가진 모습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살인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고 빼앗고 싸운 무서운 악독한 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그 정신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정신이 뭐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시작.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부러 존재하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농도와 수를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지라도 온 우주의 충동과 시기를 받으실 것이다.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 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진 그리고 그러한 죄가 편만하여 홍수로 뭐예요? 멸해진 그 동일한 모습이 재림의 날 또다시 반복될 텐데 그때 뭐예요? 온 우주의 존재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 할 거다? 너무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 않고 모두가 찬송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의 날 심판하는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증인으로 누가 온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우주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합당하다 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가인을 통한 그 결과를 모두가 봤으니까. 그래서
사단을 통하여 재림이나 똑같은 결과일 때도 그들이 이미 뭐 했어요? 선의 학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이 재림의 심판은 하고 그들이 증인으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사라져버린 정신 맞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정신이 사라진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아우를 지키는 자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우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면서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아우는 나의 모든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우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요구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저 아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 아우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